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이런 삶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져서 이런 수련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초신, 청신 렘넌트를 세워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모든 영광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전 유성 재창조 플랫폼 발사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란 거 하나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길 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매일 듣고 항상 듣는 말인데요. 정말 응답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비유로 말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한다 뭐한다 산다 뭐한다 싸우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 부모는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있으면 다행인데 없습니다. 걱정만 될 뿐입니다.
염려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왜 그런지 근원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복음만 누리면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막 원수 짓고 살아왔던 일들이 정말 복음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복음 누리고 응답받아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를 선구 암송했어요? 누가 선구 암송합니까? 합독합니까? 예, 장로님이 대단이십니다. 자, 그럼 합세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요. 일어나요. 예, 자세가 중요하니까.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초등 렘넌트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다 왔거든요. 뭐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은혜도 받지만은 사실은 몸은 또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예배 이렇게 함께 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생명권 전도제자의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뭐 캠프 현장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신방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아직 덜 이해된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을 제가 보고 이 렘넌트에게는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답을 얻고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청년들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잘 양육되고 있는데 복음을 사실 잘 못 듣고 아직도 이해를 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들었으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예배와 모임으로 응답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금토일 시대라면 금요일은 치유의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철야를 하는 날에 우리가 치유를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라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교회가 금요일 날 철야하는 시간에 같이 함께 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금토일 시대 말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금요일 우리가 정말
치유의 날, 치유의 축복을 받는 날인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함께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들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응답의 현장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다 핵심 가면 좋고요. 우리가 핵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렘넌트와 함께 들으면서 렘넌트를 시대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이 토요일날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흩어진 자의 모임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거하고 한번 내가 들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근대적 많은 목회자들이나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야 한번 해보자, 금식 한번 해보자. 여러분,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지금도 제가 다니다 보면은 사경에 부흥에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건 나쁘다고 비판합니까? 아니에요. 3일 동안 사경에 부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계속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단체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가 산업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자들의 모임 짤막짤막하게 메시지를 계속 듣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같이 못 가더라도 메시지 꼭 토요일 날에만 듣고 못 들었으면 또 나중에도 확인하고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말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절대 인생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얘기지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 안 되는 사람이 돈 구워달라 우리가 뭐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왜냐면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전도자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다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을 부르신 사도행 9장 1절, 15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많이 왔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그래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려면 엄청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저와 응답을 딱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사실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23절에 보면은 악신이 떠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이기고 승리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과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되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어디 가서 뭐 하러 간다 그게 아니고 내 삶이 전도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서심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이냐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내세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을 다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세가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내세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죠. 10가지 발판인데 이것을 우리가 발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절대 내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리렘넌트들이 잘 아는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발판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모든 재앙이 막 오는데 그
그래도 끝이 아닌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사실은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판을 주신 것을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 살리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아멘 하시고 전도자의 부르심에 응답을 확실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스라엘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강대국도 복음을 못 이겼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믿으면 어쩌면 당연한 거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복음만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뭐 때문에 복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게 칼빈이 고백한 5대 교리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여러 마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사실은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견인하셔요. 이게 칼빈이 내어놓은 복음에 5 교리를 줬는데요. 이 사실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불렀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알아야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날 불렀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불렀냐 말입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발판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계보마 언약 주신 언약 붙들고 응답 받으시는 말씀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다시 만들으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늘 말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이미 완전히 새로 거듭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 사실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듭났다는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고백됐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재창조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과 같이 쓰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도 새로 만난 형제에게 구원의 길 전하며 이 말씀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내가 죄화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멘 안 주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대표성구로 쓰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많이 아는 말씀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 하나에 내가 그렇구나, 나는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에 중생 응답받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신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한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한 그 메시지를 누가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이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 가말리엘의 생도예요. 생도 제자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전에 좀 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막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놓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서서 말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안 된 것이면 하다가 없어질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하라 하지 마라 하느냐. 성경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 않냐라고 말해준 사람이 가말리엘.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제자된 사울이 스데반 죽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본 대로 뭐라 그러면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렇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도 알고 이렇게 중요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가말리엘이 그런 생도고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오늘 직접 찾아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자니까, 워낙 무디게 안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읽어줄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물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어디까지 핍박하나 스데반 집사 죽는 일에 증인으로 섰고, 그래서 정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한 것을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또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지금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할 일을 알게 하려고 저는 꼭 그렇게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재창조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죄악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을 때 저는 아마 사도발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압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로마까지 보고만 증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명으로. 이게 복음은요, 저 안에 복음을 누린 게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만 하려고 애를 쓰지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기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고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 15절 우리가 암송송구를 이번에 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 나라 가문 운명을 바꾸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좀 이렇게 인생 실패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게 되니까 자기 상처도 크잖아요. 왜 잘 모르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때문에 가끔 이렇게 처가 얘기도 하고 시비를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아서라, 나 때문에 당신 가문이 다 사는 거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고 왔지만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당신 가문이 살아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매일 내 가정에서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며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가정 양가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 하나 외에는 진짜 예수를 안 믿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가문 살리고 운명을 바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 앞에 세워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으면 만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전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7 렘넌트인데요.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은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어디야? 왕들 앞에 세운다.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까지 완전히 왕 앞에 세우는 전도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성공자들 앞에 서서 세계 복음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렘넌트 언약 꼭 붙잡으세요. 렘넌트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 복음을 준비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엘리트를 성공자들이 여러분 앞에 서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정말 오직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이 초기 선교도 보면은 당시 고종 황제 이런 왕들이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 병이거든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의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하니까 임금들하고 이 전하가 단독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병이 발발하면 불러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초기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예수 믿고 뛰어다니고 우리가 좋은데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세계 역사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진 않은데 대충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 걸렸냐면은 보통 200, 300년 동안에 피 흘리며 싸우면서 세운 게 유럽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선교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선 나라가 많지를 않아요. 자꾸 독재한다고 그러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에 들어가니까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 나라가 큽니까? 미국 한 주만도 안 되는 나라가 그것도 반쪽을 딱 갈라놓고 지금 70년 공산을 싸우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 진짜 이제는 뭐 한 대여섯 번째 들어가는 그런 무역 대국으로 세워졌잖아요. 뭐 그거 자랑하자가 아니라 문화, 케이팝 뭐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모두 쓰여지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영어만 배우는데 지금은 오늘 그 망대에 나온 그 자매도 한국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을 교회가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올 수 있죠. 아유, 밥 먹고 살기 힘들은데 내 문제 바쁜데 뭐 그런 얘기가 필요하냐. 그건 이런 사람들 할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축복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사실은 먹고 사는 뭐 세상의 어떤 짐승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우리 후대를 또 전달케 하시고 하나님이 참 교회를 회복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응답받은 것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성전, 교회, 순례자의 성전, 교회, 정복자의 성전,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보일 만큼 그런 응답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남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는 자로 세우는데 그냥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남는 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남을 자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문화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을 자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 남길 자가 되는데 이 축복이 우리의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돼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그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순례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캠프도 하고 또 이번에 선교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한번 해보자. 물론 다 전도 선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선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는 그냥 말하지만은 당시 이 마게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급했던지 전도자를 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뭐 때문에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는 로마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왜 가느냐? 이 복음으로만 로마를 살리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복자의 교회 성전은 계속 말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이다 하는 것은 본래 성전에는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있는 뜰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지금 237로 언약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반드시 세 뜰이 있는데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렘넌트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는데 이 세 뜰이 있는 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저 10가지 발판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이란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들어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냥 흐름 따라가시면 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림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로,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편집한다, 기도로 우리가 설계한다, 전도로 디자인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대회도 곧 또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선교 담당자 하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 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부르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 붙들고 현장에서 정말 이 구원받을 자 하나님 만나서 재창조의 축복과 나라와 가문과 운명을 바꾸는 사명으로 그래서 전 세계 왕들 앞에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